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갔고, 그 시종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총사령관으로 임명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한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죄악을 심판하시고 거룩한 전쟁, 성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하시는 역사를 크게 이루시는 중에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가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구원의 소식, 이스라엘 통해서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소식을 듣고 깨닫고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도 결단을 하고 돌이키고 자기 가문도 구원받으려고 부탁을 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구원받고 가문도 구원받고 믿음의 결과로다가 자기 인생은 역전돼서 나중에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다윗 왕의 조상이 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 천하디천한 기생이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창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아주 기구한 팔자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니까 아주 최고의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그 신앙의 가문이 최고의 신앙의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큰 심판의 역사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라합처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돌이키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신앙을 하시고 연세를 잡술수록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은 뭔가 하면 우리 온 가족 다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자녀손들까지 다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거, 이것밖에 더 부러운 게 없어요. 연세를 잡술수록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축복인 것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뭐 지식이 있든 명예가 있든 권력이 있든 그런 거 상관없이 기생 라합과 같이 천한 모습이고 아주 밑바닥 같은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말씀을 똑바로 믿고 순종하고 놔두고 하나님의 역사에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이 소망 하나 가지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기생 라합이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걸 누가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리고성 탁 치면 다 죽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품고 있는 걸 아시고 두 사람 정탐꾼을 먼저 보내셔서 약속을 하고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원 갖고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가문을 바꾸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라합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주 식상할 정도로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정 형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해본 사람은 알아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정 형편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사정 형편이 두렵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오늘 정탐꾼 둘을 숨겨주고 여리고 왕이 와서 사람을 보내서 네 집에 들어간 정탐꾼 내놓을 할 때 어떻게 숨겨주고 벌써 거기 숨겨놨는데 왔다가 떠났다, 빨리 따라가라, 그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킬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자기 살자고요. 발각되면 자기도 죽고 자기 부모 형제 친척들 다 구원해달라고 그러는데 구원받기는커녕 몰살당할 형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정탐꾼하고 얘기하는데 라합이 소문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 그랬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을 보면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듣고 믿음을 얻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잘 들어야 돼요. 판단하고 계산만 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아멘 하고 나에게 적용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라합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여호수아의 얘기 아니에요. 복음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에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옛날 얘기 맨날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게 적용할 때 내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소문을 듣고서 생각하기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르냐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훈련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바로의 군대를 이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 아모리 족속이 강대한 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강대한 족속인데 어떻게 그걸 전멸시킬 수 있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냐 그런 얘기.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참신은 상천하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거 대적해봐야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이기냐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이거 분명히 패해서 죽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왜? 바로의 군대도 죽었고 아모리 족속도 죽었는데 어떻게 가나안 족속이 살겠냐. 상식적으로 이게 금세 이해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 형제를 부탁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죽음에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앞길을 막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어떻게 해서 목숨을 걸었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치고 순종할 수 있었느냐. 신앙이 생사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돈 조금 버는 문제 아니에요. 조금 성공하고 출세하는 문제 아니에요. 대학 가고 취직 조금 잘하는 자녀들이 형통하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이걸 봤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막으면 죽지 어떻게 살아요. 그 생사의 문제를 봤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거기 맡고 있다가는, 가만히 있다가는 여리고성 멸망할 때 쫄딱 망해서 다 죽을 텐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는 길을 찾아야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똑바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고 거기에 모든 걸 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이 목적이고 조금 성공하고 조금 출세하는 게 이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아는 사람은 돈 관계가 되고 이해관계가 되고 그러면 그거 벌벌벌 떨고 결단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고, 영원한 생명의 천국이냐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냐 이 문제인데 뭘 가지고 두려워할 게 있어요. 믿음의 기준을 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준을 잘못 잡아서 별거 아닌 거, 시답지 않은 거 이것 가지고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부르짖하고 벌벌 떨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기생 라합은 신부는 천했는데 영적으로 이걸 다 보고 듣고서 깨달았다는 게, 여리고 사람들이 다 보고 들었는데 기생 라합 하나 듣고 깨달았다, 그런 말씀이.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의 결과가 뭔지 이걸 깨달은 사람은 목숨 걸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중한 걸 다 들 수 있고 거기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 백세 얻은 아들, 그 아들 모리아산 정상에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는데 그걸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인정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왜 그러냐?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인정하겠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그 믿음 될 때 가문의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 이삭을 바칠 때 거기서 살아나왔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다. 이미 죽일 걸 생각하고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거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주님이 살려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삭을 낳기 전에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사라의 그의 아내 나이가 90세인데 이미 죽은 몸이에요. 생산력이 끊어졌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기준점이 뭔가?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학벌입니까? 뭡니까? 기준점이 뭐예요? 문제 해결 정도입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점을 똑바로 잡아야, 그래야 굳건한 믿음 되고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처럼 생사의 문제, 더 나가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의 문제, 천국과 지옥이 이걸로 갈라진다고 하는 것을 굳건히 믿고 기준점을 거기서 잡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로 세워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각 가문에서 가문을 구원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이여,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정탐꾼들에게 대뜸하는 얘기가 아주 지혜로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구원해 주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증거를 줘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널 살려줬으니까 너도 우리를 살려준다고 하는 증거를 줘라, 그러네. 증거를 달라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빨간 줄을 붉은 줄을 줘서 증거를 삼게 했는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증거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증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저께요, 저희가 김치를 사 먹는 할머니 댁에 있는데 91살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저 사람이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안수 기도를 해드리니까 91살인데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훌쩍훌쩍 그래. 저쪽으로 이사 가면 우리 교회 나오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할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거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끔 이제 우리 교회를 보시는데 요새 밤에도 거기 공사 현장에 불을 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다 끝나고 들어왔는 줄 알고 여기 이사 오면 저 사람 보러 전화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전화를 안 해주네. 서운해가지고서 좀 삐져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연말쯤 된다. 그런데 그거 아직 안 됐다고 모시러 올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 교회에서 와서 전도했는데 아니라고 나는 정해놓은 교회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더 하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피같이 정말 귀한 예물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아무것도 그 김치 팔아가지고 뭐 돈 남을까 얼마나 그런데 150만 원을 준비해 놓으시고 조금 더 준비해서 200만 원까지라도 교회 건축하는데 나도 좀 쓰임 받게 해달라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뭐 나오시지도 않은 분이니까 믿지도 않은 분인데 저분이란다. 저 사람이 가끔 가서 저분이 했지요. 그랬는데 마음을 정하시고 91살 되신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야 이건 성경에 나오는 가부의 엽전 두입보다 더 귀한 거다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증표를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시지 않겠어요? 이게 증표고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모든 사람이 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증표가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어지고 사랑이 되는 사람은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모든 걸 다 줄 수 있고 대신 아프고 싶고 대신 죽을 수 있다면 대신 죽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 죄성이 사라지면 정말 뜨거운 사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죽고 사셔서 성령으로 다우신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증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마터 그래서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편한 시대에 사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 쉬운 줄 아는데 그때는 핍박과 순교의 시대 아닙니까? 증인 노릇하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지금도 공산주의 시대나 회교권에 가서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 전하려면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그게 증인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런 말씀. 사랑의 영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죽을까봐 벌벌 떨고 다 도망가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랑으로 충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니까 사내들인에서 경고를 하고 그 이름으로 복음 전하면 너희들 죽어 그러는데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얘기가 없는데,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그거 전하다 죽는다고 협박하는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우리는 보고 들은 거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목숨 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영생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니까 그렇죠. 그걸 누가 보여주셨냐?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셨죠. 부활의 증거를 붙잡았죠. 이게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게 중요하느냐? 이때 살리는 역사,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손해볼까봐, 조금 자존심 상할까봐, 이 아들딸에게 있다 조금 어려움 당할까봐, 가정에 분란이 일까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목숨 걸어야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나중에 후회해요. 그러면 안 돼요.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코로나로 건강의 문제가 되고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문제가 되고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부활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기준을 둔, 생명의 기준을 둔 그 믿음이라야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나 부탁합니다. 우리 지방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인물도 잘났고 아주 똑똑하고, 그런데 제가 감리사할 때 서기로다가 저를 도와준 목사님도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신장의교회 송주일 목사님이 작년에 연말쯤 돼서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서울대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폐암이라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10cm나 되는 큰 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될 때까지 모르는 게 폐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겪고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받고 얘기를 하는데, 고칠 가망성이 없어요. 그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사기가 돼서 뼈에까지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도 교육자 회의에 나오고 만나고, 그러고 이번에도 연합성에 나왔는데 늘 얼굴이 편안해요. 병이 없는 사람 같아요. 아주 그냥 원래 인물도 잘생겼지만 그의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 믿음은 뭔가, 저게 이 생명의 근거를 둔 믿음 아니겠는가, 영생의 복음의 근거를 둔 믿음이 아니겠는가. 제가 가끔 그래서 어때? 그러면 좀 힘들어서 그렇지 견딜만 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교육자 회의, 교육자 단체 카톡방에 또 기도 제목이 올랐는데, 코로나가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같이 확진이 돼서 코로나 그 전문 병원인 해민병원이라는데 거기 입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호흡기 질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폐가 약한 사람한테 굉장히 위험한 거지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신앙이 아니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 말이지. 영원한 생명의 근거를 둔 신앙이 아니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 말이지. 그 교회도 하나님이 교회 이번에 신축해서 새로 지었는데, 지난해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목사님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을 근거로 할 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며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책에 보면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이 폐암 진단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기도하니까 아주 싹 다 완치가 됐다는 그런 간증이 나와요. 제가 그것도 좀 가르쳐 줬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합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달라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 최고로 지혜로운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대학 잘 가고 취직을 잘하고 치부를 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거, 이게 오늘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돼.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트러블 메이커처럼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화합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국제적인 경쟁이요, 전쟁 시대인데 그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이게 어렵고 힘드냐 말이죠. 그런데 경쟁에도 이기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했는데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했다 그러면, 자기 목숨이 죽고 자기 생명이 죽을 줄 몰랐다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다 말이죠. 참 지혜는 생명의 지혜요, 살리는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합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 살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탐꾼들을 숨겨놓고 지금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빨리 따라가라, 그러면서 살리는 지혜를 발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도요, 다 읽지 않았습니다. 16절에 정탐꾼들을 내보내면서도 가는데 바로 너희 길로 이스라엘로 가면 이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골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붙잡을 테니까 3일 동안은 산에 숨어 있다가 다 이젠 진짜 갔는가 보다 그러고 방심할 때 그때 가라고 가르쳐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탐꾼들이 22절에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생 라합이 군인입니까? 뭐 장교예요? 뭐 어떻게 전략을 잘하고 어떻게 그런 걸 잘하냐 그러니, 하나님이 준 지혜죠. 살리는 지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즉시 이건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다, 나도 살아야 되고 내 가족도 살려야 되겠다, 구원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여기다 목숨을 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살리는 지혜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다 보면 사람들이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 살 걱정 그거만 한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고 사고 팔고 하다 롯의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고 노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다 당하는 그런 때가 오는데, 예수님의 재림, 주님께서 임자가 오실 때 그때도 그런 일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게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살다 죽는 지혜 말고 영원히 사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참 지혜지. 조금 잘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 조금 지나보면 헛것이라고 솔로몬이 그걸 고백을 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생명이 없으면 헛되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걸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은들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다누리호를 발사를 해서 달나라 탐험한다 그러고 달나라에서 물 기운 수분을 발견할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인다, 뭐 별 얘기들 다 하면서 국가적인 경사예요. 근데 단 하나 아니고 온 천하를 차지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영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영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라합이 한 일이 뭐이냐? 신분이 천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손가락질 당할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기다가 목숨 걸고 전무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어떤 지혜를 주느냐? 최고의 지혜를 주는데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 보기가 잘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영원히 복된 지혜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연합성회를 하면서 그 강사 목사님을 아주 좋은 분을 모셔왔는데 제가 감리사님한테 아유 좋은 분 모셔와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그런 지혜를 얻고 그렇게 쓰임받은 분이에요. 초등학교 어렸을 때,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피난민이신데 안면도에서 사셨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집안을 이끌려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머리는 나쁘고, 그래서 이 칼잡이를 했다는 거예요. 칼잡이, 무슨 칼잡이니까 하면 도살장에서 이 하는 거 뭐 아주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는 IQ가 84래요. 저는 100이에요. 저는 세 자리짜리 문턱에 올라갔는데
2자리짜리라고 하면서 공부도 못하고 옷에서는 맨날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그래서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고 그냥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위축됐던 사람이래요. 근데 하나님 믿고 섬에 있는 교회 가서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거 이거 하나 순수하게 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탐꾼 둘을 보내주는 대신에 아가씨 하나를 만나게 해서 보내주시는데 초등학교 교사를 버스 타고 가다 만나는데 얘기하다가 정이 들어가지고서 그 안면도에 멀리 있어요. 안면도 섬에 옛날에 배 타고 거기 가는데 그 뭘 백정인데 그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그랬는데 지식도 없고 어리석게 그렇게 생겼는데 뭐이 좋다고 따라하는 믿음 하나 보고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그때 알아차리고 아 내가 좋아서 오는가 보다 그리고 알고 그때 청혼하고 고백을 하니까 받아들이고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서 대학도 가고 신학도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절대로 섬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디스크가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꼼짝 못하게 생겼는데 수술 받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거 그 수술 받을 돈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서 수술 받기 전날 도망 나왔대요. 그리고 강단에 엎드려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날 좀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싹 다 고쳐주셨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수원에서 개척할 때는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한 100명쯤 돼가지고 동탄로 신도시로 이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교회도 짓고 그랬는데 거기서 어떻게 신앙을 했는가 거기서 새벽 기도하는 걸 총동원 새벽 기도를 하는 걸 배워가지고서 그거 하는데 작년 이맘때쯤 꼼짝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할 때 그 교회는 총동원 새벽 기도 한다고 전교인 하는데 2,000명인가 하는데 아래층 위층 뭐 그 부속실 할 것 없이 꽉꽉 떨어쳐가지고서 그리고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우리가 다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목숨 걸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감옥 가자 말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지. 왜 예배를 그치냐 말이지.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 교회도 변호사가 있고 그 교회도 의사가 있어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감옥 갑니다. 우리 다 같이 감옥 가자. 그리고 목숨 걸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아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경기연회 감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재주나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모자라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물리치시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시고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뭐가 우리가 조금 있으면 그게 힘인 줄 알고 그걸 의지하려고 벌벌벌 떨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이후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번성을 하니까 남자아이가 나오면 싹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히브리 산파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하나님을 뜻에 맞지 않는 거니까 그걸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었단 말이죠. 애굽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어째서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먼저 해산하리이다. 이게 이해가 되니까 살려줬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진짜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엉덩이가 커요. 그래서 애들을 쑥쑥 잘 낳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이해가 됐으니까 살려줬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뒀겠어요. 능지처참했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가문도 잘되고 나라도 잘되게 번성하는데 쓰임받게 하셨다니
20우리 산파가 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 건 거 그것뿐이 없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갈 죽을 인생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 지키고 목숨 걸고 믿음 지키다 죽는 거, 이게 복 아니겠어요? 근데 죽으려고 그러면 살고 살려고 그러면 죽어요. 잘 생각하시고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빼놓고 먼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이것부터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섬기는 것부터 잘하면 인생 역전도 되게 하시고 가문도 바꿔주시고 나라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인생의 역전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자기 당대의 인생의 역전을 다 이루고 명문 가문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기생라합이 자기 당대의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 당대 자기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것만 따르고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시더라고는 말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나중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로마서 11장 23절에 접붙임이 된다. 돌감나무 같은 라합의 집안을 참감나무인 유다지파 살몬의 집안에다가 결혼시켜서 붙여주시니까 참감나무인 유다지파 중에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를 오르고 싹 다 바꿔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접붙이는 역사가 뭔가 하면 믿음으로 화합하는 역사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판단이 있어요. 세상에 경우 있어요. 그런 거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가지가 줄기에 붙는 것처럼 참감남나무 참포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라합처럼 될 것이고,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하근수 목사님, 강사 목사님처럼 그렇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주신 기에 선용해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순종이 없으면 그러면 헛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 라합은 신분이 천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믿음 하나 있었어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뭐 포기하고 양보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복이 돼서 아주 최고의 복 받는 사람이 됐더라니. 요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요 기회를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할렐루야. 부자가 안 되게 하신다고 어렵고 힘들다고 이거 출애굽 1세 들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다 끝나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라합처럼 기회를 붙잡게 되고 하근수 목사님처럼 기회를 붙잡게 되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언제 해야 되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지. 내가 죽으면 되겠어요? 기회가 주어져요. 듣고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들었으면 우리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거 내가 다 볼 수 있겠나 그런 거 걱정하시지 말고 내가 할 일
지금 내가 할 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면 자자손손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본당의 이름을 그렇게 정하고 그리로 나가서 예배하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나라의 천국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전에 입당하고 봉헌하게 되는 이 날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어떻게 나 혼자 들어갈 수 있느냐? 내 가족 다 데리고 들어가자. 내 자손들 다 데리고 들어가자. 내 부모 형제 다 데리고 들어가자.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나만 들어가냐? 라합과 같은 심정으로 결단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탐꾼 2사람을 보내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도 붙여주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입당하는 날 이 가장 최고의 전도는 가문 구원이에요. 인가기도예요. 이 최고 전도지. 우리 가족 빼놓고 누굴 전도해요? 우리 가족부터 해야지요. 우리 자손부터 해야지요. 다 와라 가라 하면서 끌어가고서 거기 가서 입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 있게 하시고 그 지역을 감동시키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운 역사에 모두가 다 동참하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가문 구원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